특별히 이민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지난 1년 동안 Abide with me 그 찬송을 선정을 하고서 보니까 이거 엊그저께 부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오 마이 갓.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났을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생활해 오시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 힘들고요. 나중에요 제가 조목조목 써가지고 목사님 메신저에 DM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주셔도 좋아요. 제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매 연말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매 연초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을까? 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한 해라는 그 말을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팩트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그 모티베이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가면 그 국경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나라가 전쟁 중에 우리 이제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너희는 너희 나라 땅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땅에서 사는데 그 증표로 평화의 상징인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제는 사이좋은 이웃 국가로 살자 해서 동상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동상이 거의 완공될 무렵에 칠레에서 그 동상이 세워진 마을에서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여기는 칠레입니다. 동상이 칠레를 향해서 이렇게 서 있었으면 칠레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중간을 향해서 서 있게 하든지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죠? 다른 나라 파라과이 같은 데 이렇게 서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서 있답니다.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놓고 이 설계를 하면서 왜 예수님의 동상을 아르헨티나 쪽으로 이렇게 서게 했을까? 칠레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까지 봤을 때 아르헨티나의 한 기자가, 한 신문 기자가 사설을 썼습니다. 이건 분쟁할 일이 아니다 라면서 사설을 썼는데 그 사설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하면 칠레 국민 여러분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 서 있는 것은 이 아르헨티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이 아르헨티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잘 사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죄 많은 백성들이라서 예수님이 그 백성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 말에 그 한 사람 기자의 사설에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그렇고 이 칠레 국민들도 그렇고 그 문제가 다 평화롭게 마무리되고 그 동상은 지금도 서 있어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그 국경에 가면 그 예수님의 동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아마 좋은 기자의 좋은 활약으로 그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파지티브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네거티브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1년 동안 내내 살면서 신앙생활 내가 수년 수십 년을 해오면서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육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에 어떻게 들려드리십니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미쳤습니다 하고 딱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저 작은 덩치가 어떻게 저 큰 덩치의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중과부정이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갈등과 장애가 있고 이런 난관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들이 일반인에게는 동일하게 다 든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교육하죠.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한답니다. 야 너는 쬐끄맣잖니? 너는 쬐끄맣잖니? 근데 골리앗은 무지하게 크거든. 엄청나게 크거든. 너는 돌멩이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골리앗이 맞는다? 그렇게 교육한답니다. 옳거니 이거로구나. 믿음으로 던져. 이거는 아이들이 언더스탠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돌멩이 들어서 너 맞추려면 너는 작아서 넌 맞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근데 그 골리앗은 몸집이 이만하거든. 너가 돌멩이를 아무렇게나 던져도 골리앗이 맞게 되어 있어. 어린아이는 그 엄마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사물을 보는 이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고 미국의 경제가 어떻고 바닥을 쳤고 이제는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데 없이 떨어졌고 제가 미국에 어떻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시다 다 지났어요. 아메리칸 드림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제가 미국에 올 30년 전에 그 얘기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나쁘대. 그 다음에 더 나쁘대. 이제 땅 파고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맨 땅이 아니야. 지금은 저 지하로 들어가야 돼. 왜 매년 이렇게 안 좋다, 나쁘다, 뭐 최악이다,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다 뭐 이러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깁니다. 어쩌면 그 다윗에게는 나는 몸집이 작아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너는 몸집이 크니까 내가 이 돌멩이 던져서 너를 맞출 확률은 너보다는 내가 높다 하고 그 돌멩이를 마치 유대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막 던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우연히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 완전히 급소에 맞아서 급사를 했네 이럴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이라는 돌멩이를 주셔서 그 돌멩이를 날렸더니 골리앗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괴물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미국 사는 거 이거 장난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한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세상에 안 어려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뜯어보면 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북한에 계시다면 저나 우리 성민이 젊은 사람들 총 들고 저기 러시아로 가야 돼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북한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무한 주변에 살았다면 이번에 자식들이 아이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태국 여행 보내드릴게 하고 내가 갔다 오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거기서 그냥 가는 거죠.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거기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 필요함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이런 고통을 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갖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고,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을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년 안에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내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내년을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연말이 되면 늘 그것을 느낍니다. TV에서 유명한 명사들이 나와서 또 좋은 말들도 수없이 많이 하고, 많은 방송에서 요즘 대한민국 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TV 안 틀어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들어옵니다. 신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를 봐야 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명사들이 많습니까? 뭐를 봐야 될지 몰라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부족해서 유명한 A 목사님 설교 듣고, 유명한 B교회 찬양 듣고, 유명한 C교회 기도 듣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정말 내가 올 한해는 멋있게 정리하고 새해에는 멋있게 살아보자. 우리 2024년 시작할 때 2024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처음에. 왜? 2023만 쓰다가 2024 하니까 굉장히 낯설었어. 그런데 벌써 2025, 우리는 회기년도가 일찍 시작되니까 2025를 씁니다. 주부의 우리 교회 표어는 2025년 표가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살간 죽전. 살면서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멋있는 52주가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52주째 송년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2024년이 익숙해요. 야, 너 나하고 참 친하게 잘 지냈구나. 그런데 벌써 이제는 2025로 가려면 3일 남았습니다. 왜 해가 바뀌고 송년 혹은 새해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연말 연시가 왜 중요하고, 송년이 왜 중요하고, 새해가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연도가 바뀌고 달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있죠. 나 새해예요. 차 바꾸려고요. 나 새해예요. 집 이사 가려고요. 시간이 바뀝니까? 24시간이? 해가 바뀝니까? 달이 바뀝니까? 농사하는 게 바뀝니까? 물고기 잡는 게 바뀝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바뀝니까?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연도가 바뀐다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달라질 때, 내가 올해는 말에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생활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5, 6개월 지나가지고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가자 하고 연말이쯤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익숙한 2024년이 지나고, 이제는 눈에 익숙하지 않은 2025년이 눈앞에 왔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흐렸어요. 그 해는 2025년에도 떠오를 거예요. 연도수가 바뀌고 달이 바뀌는 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송년이 되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왜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 이번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Old Lang Syne, I Understand 그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은 너무나 아쉬워요.
내년에는 이걸 꼭 이루고 싶어요. 그런 내용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왜 연말, 새해, 송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뭐 죽자 뭐 죽을 때까지 마시자 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 송년회 새해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자 2024년도를, 새해는 이런 일이 없자 하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죽자 하고, 올해는 다 죽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멋있게 막 그렇게 취하잖아요. 불야성이요. 한국은,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출근하면, 퇴근하면 얼른 집으로 와야 돼. 한국은 퇴근하면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 가서 한 잔씩 해야 돼. 일주일에 며칠 음주하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6.5일이다. 6.5일. 6.5일을 술 마신대. 6.5일. 그래서 0.5는 뭐예요 그랬더니 주일날은 안 마시면 그렇고 마시자니 좀 미안하고 그래서 반만 마신대. 그리고 이 송년이 되면 망년회, 송년회, 뭐 시무식,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해가 떠오르고 똑같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고, 새해에는 나에게 25시간을 주시옵소서. 25시간 주면 우리 세계 망해요. 25시간 주는 경우가 없어. 24시간. 하는 떠오르고 다른 떠오를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똑같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또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송년이 중요할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이때가 아니면 내 마음을 셀프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3, 4월쯤에 내 마음을 가다듬어서 내 마음을 다잡아서 내 인생을 잘 살아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너무나 불성실했어. 너무나 게을렀어. 내가 너무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 그것이 이때의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5, 6월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들에 꽃이 피고 새들 울고 들이 푸르른데 거기다 대고 내 인생 내가 왜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나는 뭐 때문에 살까, 그런 일이 매우 드물어요. 근데 이 연말이 되고 송년이 되면 아무리 바보 같은 저도 나는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사인가,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정말 좋은 아빠인가, 좋은 남편인가, 이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 송년 그리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간 1년을 나는 어떻게 살면서 가정을 이끌고 왔는가,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 부부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놓는 것.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얘기 했거든요. 화장하는 얘기였어요. 화장. 어떤 남자는 화장하는데 1시간도 더 걸린대요. 어떤 남자는. 여자 화장한다고 그러면 제가 또 여성분들 비하하는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었어요. 지금 물론 더 좋은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5시간이요. 1시간씩만 치면. 하루에 사람이 보통 8시간을 일하고 10시간을 일하는데,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8시간을 일할 때 나눠보면 43일. 1년에 43일, 한 달 반을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목사 1시간씩 얼굴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남자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남자가 차에 앉아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교회 가야 된다고 빵빵빵 거리는데 이분은 반대요. 와이프가 차 안에 앉아있고 이 남편이 화장하느라고 아직 안 나옵니다. 이 남자 이거 머리 뜯어 고쳐봐야 뭐 얼마나 멋있는다고. 눈에 뭘 발라요? 입술에 뭘 발라요? 아니 얼굴에 뭘 칠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1시간 이상 걸리느냐고. 왜 1시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는 하루에 43일씩 1년에 43일이나 되는 그 정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43일간 해봤냐 이 말이에요. 기도. 아이고 목사님 1분만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다 기도거리가 없어요. 1분만 기도해도 기도거리가 없어요. 눈 감으면 기도거리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 자화상을 볼 수 있는 타임이 바로 지금 이 송년의 타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되어지고 그거보다도 이 송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챌린지가 필요한데 그 챌린지를 통해서 나를 리폼할 수 있는 그런 오퍼튜니티를 갖는 거예요. 지난 1년 내가 너무나 기도에 등한시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나는 너무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화장을 위해서는 43일 1년에 그렇게 시간을 바치면서 어떻게 주님이 야 오늘 너 좀 나를 위해서 좀 시간 좀 내줘. 좀 다른 사람 불러가세요. 나 오늘 바빠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받은 자녀고 귀중히 여겨서 직분까지 바뀌었는데 노 땡큐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다음에요.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 다음에요. 제가 시간이 나면요. 다음에요. 제가 마음에 들면요. 다음에요. 제 기분이 좋아지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은 한 성도의 인종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The last dream I saw. 그 날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 장례식에 가면 미국에서는 대부분 뷰잉을 합니다. 편하게 가셨든 기롭게 가셨든 뷰잉할 때 보면 인생이 더덥구나.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내가 뷰잉의 주인공이 되는 그 날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본 여우람은 그 스스로의 뷰잉은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온갖 몹쓸 짓을 다 하고 살다가 엘리야의 전하는 말에 의해서 창자가 다 썩어서 배가 터져서 나와서 죽은 인물이고 그의 아내가 능욕당하고 그의 딸들이 능욕당하고 그의 모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막내 여호와스만 간신히 살아남은 유다의 5번째 왕 본인의 라스트 뷰잉을 오늘 새벽에는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인물이었죠. 아무도 조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분양하지 않습니다. 잘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라스트 그 캐스트에 들어있을 때 겉으로는 아우 슬퍼, 엄마 안 됐어, 나도 기도했는데 더 살기를, 속으로는 잘 뒤졌다.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그렇게 남 무시하더니, 그렇게 남 비난하더니, 속으로는 내가 캐스트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이 나를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송년에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이 120이었습니다. 120년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친구가 없어. 다른 사람 다 일찍 죽어. 그 유명한 배우 고 올리비아 하스 어저께 돌아가셨어. 72이래. 여러분은 70 넘었고 80 된 분도 있는데 많이 산 거지. 120살까지 살면 내 아들이 100살 때 죽어. 내 아들이 90에 죽어. 내 손주도 60에 죽어. 왜 그렇게 욕심부려요? 빨리 가지. 이 세상에 오래 살려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오래 살려면 오래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 주신 그 생명값을 하고 살아야 돼요. 괜히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연세가 많으세요. 96이요.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거 데려가지 왜 나는. 우리 하나님은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데려갈 때는 안 데려가는 이유가 있는데 너가 필요하니까 너 아직 그 교회에 거기 있어 필요한 거야. 필요 없으면 데려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데려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은 120년을 살았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장로님 잘 읽어주셨어요. 눈에 총기가 아주 초롱초롱하고 사지 멀쩡하고 건강해서 앞으로 한 4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그만하고 떠날 때 하나님이 이거 부려먹기만 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는 말년에 리타이어해서 저도 손주들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난에 못 들어간 거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요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다 건축해놓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막 내 청춘을 바쳐서 했는데 나는 왜 장로 안 시켜주세요? 나는 왜 저 뒷전이 있어요? 이런 분들 없잖아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레위계자 모세에게 안수하여 우계를 세웠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우고 나는 뒤에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해도 되는데 굳이 나를 여기서 내 목숨을 뺏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할 정도로 나의 헌신, 나의 섬김, 나의 눈물, 나의 중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다 그럴 때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서 다 용서받고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멋진데 하나님 여기서 제 목숨을 빼앗다니요. 나 가난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를 그렇게 아주 종처럼 부려먹고 이제는 저를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는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가족 사진이 없어요. 가슴이 먹먹해져 이 얘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래 나가갖고 형하고 동생을 밥 한 끼를 확 사주고 가족 사진을 찍고 내가 미국에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안 되는 방법으로 충격적인 방법으로 동생을 먼저 데려가야 돼. 사고사 형님을 심장을 멈추게 해서 데려가시고 이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주를 위해 헌신한 거밖에 없는데 내가 뭐 복권 이번에 뭐 굉장히 큰 거 이번에 터졌다고 막 뉴스에 난리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한 사람이 터졌대요. 2조라든가 3조라든가 그 돈이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겠어. 내가 뭐 그거 당첨시켜달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집 달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좋은 차 달라고 그랬냐고. 내 자식들 출세해서 판검사 난 그런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소박하잖아요. 내가 밥 한 끼 사고 그 사진 한 장 그때까지 그 사고 안 나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심장.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세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마지막은 여기까지다. 여러분 노을진 황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키웨스트 가면 선셋 스퀘어가 있죠. 지역마다 선라이즈 선셋 그런 광장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어느 영동선인가요? 철도를 타면 밤새 달리는 기차가 새벽에 태양이 떠오를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장관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질 때 뜰 때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노을 진 저 석양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다.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날이 송년 오늘입니다.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도 모세처럼 멋있게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요. 들어가도 좋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 한마디의 말에서 모든 게 다 녹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으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느보산이라고 했고 비스가 봉우리 산 꼭대기에 가서 죽었습니다. 별별 얘기해도 죽었어요. 육체로 죽습니다. 멋있는 죽음이죠.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오랫동안 애곡하고 눈물을 지으면서 그의 관은 없었지만 관도 없었고 시신도 없었지만 그 무덤을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들은 고걸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뷰잉을 손뼉을 치면서 보내게 되는 멋있는 모습. 송년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The last viewing I saw 이런 모습에 내가 캐스트에 누워있을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우리는 이 송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난 어떤 뷰잉으로 사람들에게 남을까요? 하나님에게 나의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까? 아니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개, 5개 받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너는 밖으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나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등장보다 인생은 퇴장이 멋있다고 하대요. 요즘 한국 교회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욕하는 거니까 많이 부패해 있다. 그 중에서도 성직자들이 많이 부패해 있다. 1년이라도 더 하려고 정년을 늘려갑니다. 저는 70도 많다는 생각인데 71세 또 교회가 원하면 중신 자꾸 법을 바꾸려고 해요. 저는 목사는 65년 이상 하지 말아라 이 주의자인데 너무나도 심각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조심스럽게. 그들도 언젠가는 이 퀘스트 안에 다 들어갈 건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뭐라고 할까? 여호람이 죽었을 때는 분향조차도 안 했고 애곡조차도 안 했고 그저 남보다도 못한 죽음을 향해서 갔지만 오늘 모세는 멋진 인생의 퇴장길을 남기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100살, 120살을 사실런지 모르지만 송년이 주는 의미는 나에게 언젠가 이 송년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The last viewing I saw 할 수 있는 그 날이
저에게도 다가온다는 사실,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송년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익숙했던 2024년이 지나가면서 좀 서투른 2025년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인생 말년이 아름다운 그런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아직 정정한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름대로 계획하고 추진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부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퇴장길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캐스트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환영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는 송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회성 384장 1절 성령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 길을 갈 때에 잘 했다라는 칭찬받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가족들 어리머리 우애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굶주림과 전쟁과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이웃들,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아파하는 이웃들, 또 그동안 2달여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며 한국으로 돌아갈 이 권사님 가족 전체 우애와 오늘 함께 예배하신 한강희 집사님 가정 전체 우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낮 예배, 송년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화요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